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10장 전체를 말씀을 다뤄야 합니다만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그 10장 중에 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초청하라 환상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누구냐 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이 이스라엘에 파견돼 와서 가이사라에 주둔돼 있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고 거의 그 당시에 새로운 수도처럼 정치 행정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이죠. 이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도 가까이 대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낯선 이방인이고 정복자 군대의 한 장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지만 나중에는 소문이 났겠죠. 아, 대단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훌륭한 로마 군인이다. 이런 평이 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주의 있게 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어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까지 앞부분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된 기록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10장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튿날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죠. 낮 12시쯤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밑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시장하니까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뭔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짐승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같은 말이 3번 오고 간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생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본질적으로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에 관한 그런 환상과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함께 지나게 됐죠. 그들로부터 그들이 왜 왔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초청에 수락을 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7절 이하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구들, 이방인들이죠. 그들과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방 선교를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이 겸손한 모습이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신분으로 보나 당시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로마 군대의 장교가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베드로의 자세죠. 베드로의 반응도 감격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백부장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냥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죠. 참으로 겸손과 겸손 대 겸손의 모습이며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자신도 왜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편애하시는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다음 34절 이하는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고정관념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음식 관습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신명기에 나온 대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만약 들어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하게 될 경우에 돼지고기 요리가 올려져 있으면 그건 부정한 식탁에 앉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방 선교의 큰 걸림돌이었던 음식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편견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한계가 된 고정관념과 율법주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도록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려면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머리로는 들었지만 가슴으로까지는 내려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 혹은 내가 알고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너무도 그것이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도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빼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신의 굳어진 세계,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세계를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하나님의 명령, 고넬료의 집에서라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오만함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율법주의적 관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해방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 예식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성찬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히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정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찬은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불평등은 사라지고 오직 용서와 평등과 은혜가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시면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죄 사함의 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견과 편파의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와 가치를 받아 그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